다음 주에 해볼게요. 네, 380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내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내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사 380장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380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내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내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함께 잡아 내서서.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불띠로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고집부터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내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감당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해주셔서 영원 세상 감리하게 승리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을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서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아버지 생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저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험한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리어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로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로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로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뒷편에 앞에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잡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형사로 말미암아 주의 주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송 드시겠습니다. 영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는 또 이렇게 너무나도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비보를 접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헬로윈 데이라고 하여 밤새도록 또 이렇게 즐긴다고 행사를 한다고 하여 또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나서 150명이 넘는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 어린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여 젊었다고 하여 돈이 많다고 하여 권세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든 이 땅에 없든 간에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실 때는 우리 사람의 그러한 아니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고민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비첼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며 이제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솔빛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 솔빛질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준비한 것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남기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득이하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잘 쓰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계신 경우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잘 쓰셨으면 우리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낭독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394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접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 아마 그게 우리나라 축제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축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거의 151명,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그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젊은 그런 사람들의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아마 20대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들 같은데,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정말 그 정도까지 키운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온갖 그러한 수고와 고생을 다 해서 정말 자녀들을 장성하게 그 정도까지 잘 키워놨는데, 그러한 이 자녀들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정말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만약 정말 제 자신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자녀들의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괴롭고 정말 찢어졌다는 아픈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아오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을 당한 그런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한 슬픔을 정말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거기에 모인 그 젊은이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다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그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끔찍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한 사람인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정말 그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간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간 건 떠나갔지만 이제 그 세상을 떠나간 그 젊은이들의 그 앞에 놓인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가면 그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 세상 떠나가도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젊은 그런 일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생겨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어떤 해답이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거고 가장 중요한 해답은 어떤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해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유가족들이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 슬픔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이 땅에 그러한 끔찍스러운 사고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살펴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쪽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데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죠.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 되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는데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 바로 내가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 물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문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울서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떠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런 사람을 그 어려움부터 벗어나도록 해줄 때 사용하는 말이 구원이 되고 우리 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떨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바로 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건져 주시게 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가지고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그런 모든 자손들이 해당되죠. 그런 모든 자손들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옥의 영원한 그러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제약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년을 이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약 때문에 무섭게 심판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멸망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은 그런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그러한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도록 하셔가지고 그 못 박혀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버리시는 거죠. 거둬가버리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 육신의 죽으심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죄의 무서운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형벌로부터 건져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대로 만드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구원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소식과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갖다 주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게 되고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가장 귀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도록 계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계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다음 한다면 이 중요한 기쁜 소식과 중요한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과 또 그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그 사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지금 기록을 해주시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기쁜 소식인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지금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말씀 66권, 이 모든 성경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이 쓴 그러한 책과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인간이 쓴 책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쓰신 분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대로 기록하게끔 되어지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훈이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교훈, 책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이제 올바른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운 성품 그 의로운 그런 성품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키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깨닫게끔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몰랐던 부분들을 밝히 알도록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닫도록 지금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밝히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상식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다. 그게 우리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어떤 그런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게끔 됐죠. 그때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가렸던 그 사람들의 눈이 한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만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때 자기의 마음들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지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시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밝히 깨닫도록 해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도록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붙잡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즉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서 일꾼의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일꾼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반대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참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꾼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나쁜 일꾼이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꾼이 되지 않냐고 나쁜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섭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맡기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해 드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이 말씀에서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시죠.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떨 때 믿음의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주시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신 그 선물인 그 믿음을 자라나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게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라고 하는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줄기가 나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곡식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그러면 농사를 우리가 지을 수 없어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해야 우리가 곡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로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어져야지만이 그게 참된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자, 중요한 건 이런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누가 하게끔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모든 집중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지금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아버지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아이고 굳건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리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리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김창희 집사님, 김수희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고성애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재준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정무 집사님, 김동수 목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인천 집사님, 최민석 집사님, 견영애 성도님, 이정우 집사님, 재준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정미연 집사님, 그리고 제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세주 집사님, 박미수 집사님, 우리 가정과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영드렸습니다. 홍창호 권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영드렸습니다. 우리 이지훈 학생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방업자 권사님, 그리고 최진수님, 노홍란 집사님, 재범진, 우리 청년, 최성민 청년, 최서영 학생, 그리고 백승환 집사님, 노성은 집사님, 김창희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정수인 전사님, 그다음에 우리 무명으로 건축 예물, 중고동부 예물, 주성수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생명과 같은 그러한 책임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아버지나 새겨지고 또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빈손 빈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한 빈손 빈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더딥혀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힘있게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지윤 학생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생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지윤 학생을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훈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지훈 학생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지훈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루 수 없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아름다운 성전이 빛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당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 주일성수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눈독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력을 더듬어 주시고 아버지를 건강케 해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병원에 계시는 우리 하용수 장로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아버지 화요일날 퇴원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용수 장로님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몸이 여러 가지 축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하늘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력을 더듬힐 수 있도록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은혜도 더듬혀 주시고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려지길 원합니다.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절기 우리 초겨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건강 조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무리 기가 따갑게 이야기해도 결코 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파서 고통당하는, 아픔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우리 힘있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수능고사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은별, 우리 김주희, 이지훈 학생 지금까지 열심히 수능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그런 결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 성례식이 있는데 우리 세례 학습 받으실 분들은 점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영수 장로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이번 주 화요일 정도 퇴원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너무 힘드신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되셔가지고 이렇게 퇴원하시는데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축이 갔습니다. 너무 지금 힘드신 상태인데 좀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일어나셔서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설빛제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대주입니다. 우리 힘있게 구원을 전합니다. 시작. 설빛제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대주입니다. 찬송가 53장 1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너희를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직장과 하시는 일들과 사업체 위에 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국군 장병들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아버지 하나님 이북 동포와 특별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온 세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